사람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는 것이나 지금 참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영원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한 흑인 청소년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엎질러진 코카콜라를 닦는 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흑인 소년. 자기의 출생이 자마이카에 가진 것은 가난만 가지고 있고 정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늘 자기가 벌이를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흑인 청년. 누가 보아도 이 청년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느 때 코카콜라가 그냥 한 50병이 한꺼번에 엎질러서 아무도 닦지 않고 자기가 저거 그걸 닦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소년에게 너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당시의 소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성실하고 진실한 이 성품으로 그냥 언젠가는 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사후에 미국 합참 의장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걸프전의 검은 영웅 바로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 특별히 백인의 주도 사회 가운데서 흑인이 미군의 합참 의장이 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검은 영웅 바로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어려움이 끝이 나고 또 지금 다 잘 나간다 해서 그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조건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절망에서도 소망을 깰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가 세계 무역의 박람회 컨벤션이 있는 고린도 지역이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급성장했겠습니까?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고 무능하다고 생각된 사람은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분파별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유대인끼리만 모이고 이방인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연약한 형편 때문에 나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인 것 아닌가 하고 자기의 믿음에 있어서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이에게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다 질그릇 것 같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값어치는 누가 보더라도 값비싼 값어치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런 그릇 중에서 질그릇은 사용하지 않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한 2000년 전에 그릇 중에서 흙을 그냥 오물딱조물딱 만들어서 이렇게 도색도 하지 않고 불에 굽지도 않은 쉽게 쓸 수 있는 그릇 중에 하나가 질그릇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약하고 쉽게 파손되는 그런 그릇 중에 쉽게 쓸 수도 있지만 쉽게 파손될 수 있는 그릇 중에 하나가 질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에 오늘 바울이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죄 없을 때가 아니라 죄 있는 인생은 결국은 쉽게 파손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여도요 그 또한 인간인 것은 실수 없습니까?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 기억하는 예전 영웅 중의 영웅 사강딩에서 레슬링을 했던 그 추억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 선수 중에서 박치기로 유명했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기억하나요? 박치기 하면 여러분 김일 선수 아닙니까? 김일 선수와 일본 선수와 함께 이렇게 대결해서 싸울 유랑이면 한번
언제 준비했던 거 이제 박치기가 나올까 그것만 조마조마하다가 결국에는 박치기가 한번 나오면 온 국민이 한호성을 치면서 야 이제는 일본 선수 혼쭐 났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영웅이 됐던 김일성 씨. 그런데 그 뒷얘기 아세요? 그렇게 박치기로 평생을 보냈던 그분이 너무나 많은 박치기 후유증으로 20년 동안이나 20년 넘게끔 머리에 장애를 안고 고통 가운데 신음신음하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그렇게 별세하신 걸 아십니까? 사람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야 어떻게 저런 머리를 가지고 있지? 사람들 저렇게 혼쭐을 낼 수 있지? 나도 저런 머리. 대단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단하다.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위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극진 가라데의 창시자였던 채베다리 씨, 영화도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분 아닙니까? 원래 본명은 최명이라는 사람. 이 사람 맨 주먹으로 숫소들의 47마리의 소의 어떤 뿔을 다 부셨던 사람. 그러니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로 소와 사람이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서 있는 자리에서 황소를 4마리나 죽였던 영웅 중에 영웅 채베다리 씨. 그런데요, 그 사람도 결국은 72세에 폐암으로 별세합니다. 영웅인 것 같아 보이고 정말 모든 힘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간혹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잠깐 내일에 대해서 잠깐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넘어지기도 하는데 삼손 같은 사람 말입니다. 삼손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신격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냥 기둥 뿌리를 뽑는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이 참으로 질그릇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나 없이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고백할 때 그 신앙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누가 보아도 사울의 머리를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 열정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문화sek이라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학교, 서울대학에서도 법과생보다도 높은 그러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후에는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의 말씀에 보배를 만나야 된다. 보배란 값어치가 너무 많아서 내 모든 것을 주고 사고 싶은 것이 보배 아닙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가 많이 말세 지마로 가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물질 조금이면 내 영혼까지도 팔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값어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값어치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물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내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값어치는 물질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앉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져야 되는데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미가 100마리가 행렬을 다 지어가지고 지나간다 하십시다. 그 개미 100마리와 인생 한 명과 목숨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개미 100마리와 한 인생의 영혼과 바꿀 수 있겠어요? 바꾸지 못하죠. 아니 억마리의 개미와 수천억의 개미와 그 많은 개미의 숫자와 한 인생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가 우리 가운데 가장 존귀한 보배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성향이 다르고 성정이 다르시고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이것은 인생의 최고의 값어치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누군가를 맞이하여서 인생이 복되어진다면 그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복받는 인생이 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해주신 이 복,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복이다. 한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근데 시집 올 때 형편을 보니까 집안이 참 어려워요. 가세도 기울고 자녀, 형제들 지간에도 서로 싸움만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팔 걷어붙이고 어려운 그 가정을, 가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한 자손을 낳아서 그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가세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에 이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정의 며느리를 시부모님은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가정에 보배가 들어왔다라는 보배가, 며느리 하나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기울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자녀 후손들이 정말 번창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역사, 좀 귀한 일. 한 며느리가 들어옴으로 그것이 가정이 올바로 되었으니 그 가정은 보배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내 인생, 질그릇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내버려 두어도 그냥 깨지고 금이 가다가 바싹할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시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보배로 모시고 사는 남은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무능하고 할 수 없었던 일이 많았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이제껏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이 이렇게 바뀐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예화의 내용 가운데 참 감동적 예화를 보았어요. 미국의 데니엘 로페즈라는 실화입니다. 여성이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게 돼요. 병원에서 혼수 상태의 회생불능의 평가를 받고 이제 인공호흡 장치를 떼야 되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인공호흡 장치를 떼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임신 4개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호흡 장치를 떼야 될 그 타임에 자기는 느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네 배 안에서 아이들이 발로 쿵쿵 차는 느낌, 그 느낌으로 이 아이 엄마가 의식이, 그러니까 이제 뇌사 상태지만 의식이 조금 돌아오는 상태가 돼요. 이 인공심장, 그 장치, 생명보조 장치를 떼어내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생명파가 딱 올라간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에 지날 때 계속 뇌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임신했던 어머니가 무의식 상태에서 건강한
쌍둥이를 낳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출산하고 나서 매일매일 호전되고 좋아지더니 나중에 건강이 완치되어졌어요. 그 여인이 그 무의식 상태의 47일 혼수 상태와 그리고 이 태동이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는데 거의 죽음 앞에 문 앞에 있는데 내 안에서 무엇인가 박동질하는 거예요. 발길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깊은 그 신음과 고통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인데 어떻게 하지 할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그 음성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와. 그때 그 여인이 그 혼수 상태 같은 그 시간에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오.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음성을 특별하게 똑또렷하게 들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듯한 질그릇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들어오셨다는 것,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졌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릇이요 이름이 달라져요. 똑같은 옹기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옹기 중에서요 옹기에다가 떡을 담으면 떡그릇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을 담으면요 대답할지어다 국그릇이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옹기에다가요 금을 담으면 무엇이 됩니까? 금그릇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그릇과 같지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이름을 우리에 담게 되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질그릇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 보여지는 이 그릇을 자랑하듯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그릇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담에서 도성에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생이 눈을 잠시 가려버렸더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 좀 있어봐서 애써보아서 그것을 발현하고 능력을 발휘하려 했지만 내 힘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턱 주저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만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길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가져왔어. 그리고 나서 그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인생이 이제부터 바뀌게 된 겁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를 닮아 이제는 보배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 인생을 사는 데 따라서 그 값어치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 여러분 정말 제2의 2인자가 지금 감옥 실형을 받는 그런 시대.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장담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200년 전 영국 런던 다리 밑에 추운 겨울날 바이올린을 켜면서 구걸하고 있는 한 노인네가 있어요. 그 현에서 나오는 소리는 자기 인생에 처량한 것보다 더 처량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오가는 사람은 아무도 동전 하나 던지지 않는 더 그가 동량을 받고 있는 그 깡통 안에는 더 비참함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도 동전을 던지지 않는.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어르신 그 바이올린 조금 저에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좀 마땅치는 않지만 빌려줬어요. 그래 조율을 조금 하더니 그러고 나서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노인네가 연주하던 음색과는 전혀 다른 현란하고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바이올린 음색이 나옵니다. 오가던 사람들이
한 명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연주하는 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걸하던 그 강동에 통제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경찰관이 이제는 교통이 마비되니까 그것을 이제 자제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통순경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게끔 하려고 했던 경찰관마저도 그것의 음악에 심취되어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그 값어치가 바뀌고, 바이올린처럼 노인네가 제대로 연주하지 못하면 그 소리 가운데서 엉뚱한 소리가 나와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만, 정말 연주자의 대가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남은 인생을 맡겨드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연주하실 수 있는 분,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손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나를 나답게 하며 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값어치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 심리학자 바로 제이 하피빌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못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의 20%밖에 일을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해낼 수 있어 라고 마음먹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 150%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보다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보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무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연약해요.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완벽한 연주자요 무엇이든 가능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그렇구나, 아멘 하고 되돌아가다가 뭐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하신 분들은 시험 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를 가진 자들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개인난만 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아프고 고단한 날을 만나기도 하고 교통체증처럼 앞이 탁 막히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이미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진 사람 가운데서도 에워싸움을 당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에워싸움. 이 에워싸움이라는 건 여러분 무슨 상추쌈이나 이런 쌈 중에 쌈이 아니에요. 아시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진퇴 양난 가운데 나갈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좀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늪처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좀 해결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일이 꼬이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욱더 믿음을 돈독히 갖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무엇을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적군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작전을 다 모사하고 이번에는 침략해서 이렇게 강타한다 라고 다 계획을 짜놓았는데 그것을 눈으로 훤히 보듯이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늘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아람 군대의 최고의 적은 엘리사입니다. 그때에 원래 지금 엘리사가 거치하고 있다는 도단성에 있게 돼요. 그래서 도단성 전체를 포위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한 명 잡겠다고 에워싸게 돼요. 그 에워싸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왔더니 사환이 나가보았어. 그러나 선생님 앞에 되돌아옵니다. 선생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 성을 둘레 몇 겹을 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이젠 죽을 날만 세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당황할 줄 알았던 엘리사가 빼꼼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다시 나가봐라. 예? 기도하고 다시 나가봐.
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주의 군대가 그 뒤에 포진하고 있다. 아멘 알지어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호위하고 포위함이 애워싸움이 있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더 겹겹이 싸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서 엘리사 하나 잡겠다고 왔던 그 아람 군대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포박하시고 1대 몇만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상황 가운데 애워싸움을 당할 때 그럴 때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죽었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래서 스가랴에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산아. 여러분 앞에는 큰 산이 없는가 봐요. 다시 한번.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참 어려운 문제가 큰 산이 되었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던 이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답답함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답답함. 어느 때로는 답답합니까? 뜻을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후에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시는 새벽 예배거든요. 새벽 예배 이제 설교 다 끝났는데 한 번에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좀 특이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리 하면서 봄보리 가을보리 봄보리 가을보리. 이거 방언도 아니고 뭔 소리도 아니고. 그래 목사님이 도대체 뭘 하냐 하고 옆에 잠깐 있었어요. 답답해 하다가 봄보리 가을보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 끝날 때가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도님, 아니 기도가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나요? 그래서 목사님 잘 계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근데 뭐가 궁금합니까? 정말 답답해요. 뭐가 답답해요? 보통 보리는 봄에 납니까? 가을에 납니까? 자꾸 질문하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할게요. 봄보리잖아요. 봄보리. 근데 목사님이 가을보리로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을보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가을보리가 무슨 보리인가 하고 지금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가을보리, 목사님이 지금 가을보리라는데 무슨 보리입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시면서 가을보리가 아니라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고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읽었던 성경 가운데 너희가 답답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답답한 문제는요, 왜 답답하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고 답답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플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그 답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인생들 가운데 오늘 보니까 박해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하면 대로가 평탄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호의호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돌 던짐을 당하는 것이 무슨 얘기란 말이에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이 사그라지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박해를 받을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바울이요, 스데반이요, 돌을 맞을 때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들어 천상을 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스데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스데반아, 조금만 더 참아라.
네가 고통당하는 그 땅에서 이제는 눈물도 숯불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상 가운데서 살게 될 날이 곧 있겠다 하시며 응원하시는 장면이 눈에 보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는 지금도요 신자가 약 40만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7만 명 이상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대요. 얼마나 여러분 어느 정도 조금 일어났던 북한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중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손톱을 뽑고 발톱을 뽑고 갇힌 고역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성도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면서 죽음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직분이신데 보배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이 북한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넘어뜨림이 있다고요. 여기서 넘어뜨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넘어뜨림은 죽음 가운데 있다. 죽음이 너희 가운데 임박했다 할지라도 보배 가운데 질그릇을 가졌으니 너희는 그것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 눈물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 말씀하세요. 다윗이 기록하였던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니라 말씀하세요. 사무엘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24장 16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재앙 가운데 그대로 덮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운 가운데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힘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한 분이 병원에 누워있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병원에 누워있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에 누워있는 것은 이 뇌졸중으로 누워있게 됐거든요. 누워있는 동안에 인도의 선교사이셨던 스탠스 존스라는 이분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제로 뇌졸중으로 인해서 중풍 기후로 이제 병원에 누워있게 된 치료 가운데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좀 어렵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나이가 69세였대요. 그러면서 병원에 이제 간호사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그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스탠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분 한번 그렇게 보시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한테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이분이 원치 강하고 그 의죽이 아주 굉장히 심지가 굳어서 그렇게 인사하지 않으면 홍줄 날 것 같아서 스탠리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스탠리가 실제로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선교 일을 더 하셨어요. 아멘. 네. 남이 이기면 여러분 아멘이 적은데요, 내일처럼 아멘 하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을 위치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였던 일어나는 것은 오늘에도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우리 안에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졌어요. 그 생명의 주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능력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으로 내가 오늘 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값어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나이만 들었는데 교회 안에 제가 뭐 이렇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겸손이에요. 너무 과도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한 분이 그래요. 깨어진 독이 그 독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어째 이렇게 성한 동아리를 놔두고 저같이 이렇게 다 이곳저곳 깨져가지고 물도 제대로 담지 못한 동이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으로만 닫고 있는 동. 그러다가 물을 가득 채우긴 채웠는데 깨진 곳을 다 스며다가지고 어느 정도 산에 중턱에 오르는데 이 주인이 독한테 말하는, 동아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 무엇이 났는가 보아라. 저 아름답게 핀 꽃들이군요. 어떻게 피었습니까? 네가 깨어진 사이로 흘러내린 그 물들이 꽃을 키워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인생이 없어요. 모두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값어치 있는 인생,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게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